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설교 노트를 보니까 140번째 누가복음 설교만 140번째 설교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24장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 무덤에 가서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잘 되게 하시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써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식구들 어디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게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그가 평소에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소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기꺼이 자기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은 부활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왔고 빈 무덤과 또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은 후에 사도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사도들과 사람들이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믿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예수처럼 믿지 마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르는데 원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왜 고통스러운 형벌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좀 오래 가는 사람은 사흘 정도 지나야 죽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한 사흘 정도 지나야 죽는다고 합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틀이나 3일 있다가 이렇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으니까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안식일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를 들어서 사흘 만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돼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급하게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고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막 급하게 그냥 시체만 수습해가지고 돌무덤에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뭘 준비했는가 하면 향품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장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바를 향품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되면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제대로 장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향품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겠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서둘러서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이제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미리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돌 무덤에 왔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여잔데 그 돌 무덤을 이렇게 돌을 굴려가지고 앞에를 막아놨는데 그 돌이 너무 무거운데 우리가 그걸 못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돌을 좀 누가 돌을 굴려주겠느냐, 이 돌을 어떻게 치우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돌 무덤이 이미 한쪽으로 굴러가 있고 무덤은 텅텅 비어 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무덤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감히 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나 좀 발라가지고 기름이나 좀 바르고 그래도 그분의 장례를 이제 정성스럽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정신없이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는데 천사죠. 천사들이 아주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덤에 도착했는데 돌도 굴러가 있지, 무덤은 비어 있지,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지.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가 더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러 왔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 와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우리 깜짝 놀랐다. 무덤에 가니까 돌이 굴러가 있고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느냐? 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여자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분위기를 보면 사도들은 팔짱을 딱 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 여자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뭔 헛소리를 저렇게 하냐 말이야. 뭐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게? 그거 믿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애곡하고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서로 슬피 울면서 애곡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왜? 맡길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에게 가서 부탁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슬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힘든 일이 생겨도 도와달라고 어디 청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 이 2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2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2 사람이 지금 시골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아유, 이제 뭐 그동안 내가 예수 따라다녔는데 이제 뭐 다 끝났다. 저분이 죽었으니 이제 뭐 모든 게 다 끝났다.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 그냥 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털레털레 슬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2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따라가시는데도 이 2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 우리 선생님은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까 그분일 리는 없고, 이 사람 좀 우리 선생님하고 좀 닮긴 닮았다, 뭐 그런 생각은 했을지 몰라요. 근데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요, 고정관념에 빠지고 어떤 편견이 딱 생기면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옆에 있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지금 옆에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뭘 못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죽은 예수인데 보이지도 않고 그런 예수 내가 왜 믿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냥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 몇 명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우리도 가자 그러고 떼를 지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2번이나 만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제 뭐 나는 할 게 없으니까 뭐 예수님도 뭐 없고 종범이도 없고 동열이도 없고 옛날에 어떤 야구 감독이 종범이도 없고 동열이도 없고 우리 누구 데리고 야구하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뭐 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옛날처럼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먹고 살란다 하고 맏형인 베드로가 들썩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동생들이 아이고 형님 우리도 뭐 없는데 형님 따라갈랍니다. 그래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낙심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죽은 우상을 믿듯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냥 죽은 우상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갑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갑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으면 그냥 가요. 왜? 죽은 예수 믿는 거니까 우상 믿듯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제 삶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우상 믿듯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여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슬퍼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왜 노래를 부릅니까? 네? 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도에게 부활의 날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째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예수처럼 믿으면 뿌리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언제 교회 나갔냐, 언제 예수 믿었냐 하는 듯이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을 했었던 루터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의 협박과 방해에 부딪히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실망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겁이 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꿍꿍 앓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 밖에서 자기 아내가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루터가 방 안에 있다가 바깥에서 갑자기 자기 아내가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왜 당신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큰일 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깜짝 놀래 무슨 친척이나 무슨 가까운 인척이 돌아간 줄,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말을 좀 해보라고. 그분이 돌아가셨,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루터 얼굴을 빤히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소리냐 말이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왜 죽었다는 얘기냐. 헛소리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처음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큰 소리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하더니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 말이에요. 협박을 받아가지고 겁이 난다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 끙끙거리고 있고, 당신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안 그러면 당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계속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웬만한 일에 슬퍼하지 마세요. 뭐 좀 힘든 일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 집값이 좀 떨어지면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내 친구 집은 2억이나 올랐다는데 우리 집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
세상 살맛 안 나는 그런 표정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놔놓고 할 건데 뭐, 응? 그렇지 않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불평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시험을 받거나 핍박을 받아도 성경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코로나 시대도요, 죽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이라도 이 일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왜 그러면 이 코로나를 지금 다 없애주시지 않으시냐? 뭔가 아직도 그분의 뜻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우린 믿어요, 그분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냥 고통을 주시고 우리 힘들게 하시고 장사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라고 하나님이 이런 역병을 일으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실 게 있고 우리가 뭔가 고쳐야 할 것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불가능하고 제일 일어나기 힘든 일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 화성에 무슨 우주선이 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따로 불러놓고 사람의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힌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것이다.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 겁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없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께서 너희에게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 못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렸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몇 번이나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셋째 날에. 일찍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늦게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우리가 가니까 빈 무덤이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 그거 전해줬잖아요. 근데요, 11절을 보면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여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야, 제자들에게 여보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거 근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고 뭡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은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고 여자들은 의심을 받고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고 어떤 체험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근거예요.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근거가 어디냐? 니들이 예수님을 봤냐? 근거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저 앞산이 없어졌다가 다시 딱 생겼다가 그럼 내가 믿을게. 그거요,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믿는 믿음이고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자, 동수야, 잘 봐라. 네가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안 믿는데 내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가지고 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떡 나타나서 자, 저기 이월드 저 탑 보이지? 예, 보입니다. 저거 내가 3초 동안 없어지게 할게. 샥! 없어. 아이고, 뭐 하나님, 그건 뭐 카퍼필드 같은 마술사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 그러면 이번엔 좀 저 앞산 보이지, 저거? 저거네, 그냥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지게 내가 해볼게요. 우와! 소리가 나면서 흙먼지가 나면서 확 무너졌다가 다시 쫙 생겨. 하나님 좀 하시네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것도 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불가능하고 제일 어려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에서 그대로 안 될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네?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말씀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기 적혀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오셔서 믿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도 성경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면 이거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제가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 뭐 있습니까? 거짓말인데. 응?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교훈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부활을 믿고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 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서둘러서 즉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는데요, 달려갔다 그래서 달려갔다. 얼마나 좋으면, 그 소식을 얼마나 전해주고 싶으면 정신없이 달려갔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던 여자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쫓아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이 부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어떤 분들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언제 전도하는 게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언제 편했던 때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믿겠습니다. 저도 믿을게요. 저도 교회 갈게요. 그랬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처럼 속히 나가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죽은 우상을 믿듯이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